외쳐보겠습니다.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네, 오늘 말씀은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가 빼앗아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죠. 사업도 빼앗긴 분도 있고, 또 물질의 풍족함도 빼앗긴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뺏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은 것 중에 특별히 큰 것은 아마도 기쁨을 뺏어가지 않았나.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마스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웃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경계했잖아요.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걸리면 어떡하나, 늘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설교할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그냥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주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은혜가 됐나 봐요. SNS에다가 우분투 올렸더라고요. 네가 있어, 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기쁨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함께 기쁨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또 누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몇 편이죠?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탄원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탄원시가 뭐냐? 여러분, 탄원이 뭐예요?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괴로움을 막 호소하는 것이 탄원인데,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도 막 탄원의 글 막 올라가잖아요. 내가 막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 대통령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탄원이라고 그러는데, 탄원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놓고 부르짖는 그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편 4편의 저자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고통이 그냥 자신의만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나에게 생겨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죠. 어떤 이들이 자신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놨던 이 영광을 다 지워버리고 그것을 치욕스럽게 욕되게 만들고요,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거 다 거짓부렁이라고, 그거 다 사기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거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의 삶을 부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인을 꺾고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 절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응답해 달라거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호소는 딱 1절에서만 끝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어려운 시입니다. 시인은 울부짖거나 떼를 쓰듯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려고 안다라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막 매달리거나 떼쓰는 모습이 없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문이 이어지는데 그 기도가 참 편안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간절함이 없어요. 전혀 탄원시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7절과 8절로 넘어오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탄원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통 막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애절하게 끝나는데 이 시편 4편이 왜 어려운 시냐면요, 처음엔 너무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7절에 보니까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마다 다 범주가 있어요. 그런데 탄원시도 아니고 또 찬송시도 아니고, 찬송시는 뭐예요?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에 보면 뭐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우리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건 찬송시예요. 여호와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시편에는 다 범주가 있는데 탄원시도 아니고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시편 4편은 어려운 시 중에 하나라고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나를 괴멸시키고 나의 영광을 다 거짓으로 뒤덮여서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상황은 바뀌진 않았지만은 그에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의 연장선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4편은 연결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설교 초반이니까 눈은 아직 안 감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이제 한 분 막 생길라 그래. 어려운 건 여기까지. 시편 3편에서 4편을 연결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는 언제 쓰여졌을까? 자,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한밤중에 신발도 못 챙길 정도로 버선발로, 그리고 대동하는 신하들도 몇 명 없어서 눈물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바로 시편 4편이에요. 쫓겨갑니다. 아들이 배신했어요.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누구에게 붙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과 모압 땅까지 도망갔어요. 그를 따르는 이들이 아주 극히 소수였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른 시편에 보면 그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난산을 넘어갈 때에 그가 신발도 못 신고요, 발에 흙이 묻으면서 감난산을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에 머리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달빛에 비춰서 그 눈물이 막 반짝반짝, 막 그런 아주 슬픔을 묘사하는 그 내용이 다윗의 탈출 장면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니. 믿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배신당했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의 영광을 거짓으로 뒤덮어서 나를 욕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2절에 글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쓰여진 시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기쁘고 평안해서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하기도 나는 안전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시편 4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생긴 이 기쁨과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떻게 온 것일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기쁨이 나에게 왔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왔어요. 근데 자 보니까 주께서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그 이유와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데 한 가지 근거가 있네요. 그게 뭐냐?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돼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시편 전체에 나타난 유일한 그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의지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도 곤란 중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16세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가 최소한 10년에서 16년 정도를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나오고요,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만드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역시 잘하시는, 역시. 이게 바로 사람들이 다윗을, 그 어린 16살의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보니까 어린 놈이 인기를 막 얻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는 사울보다 낫다 그러고요, 다음의 왕의 자리는 다윗이 얻게 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32살의 왕위에 즉위했으니 여러분 16살에서부터 32살까지 도망 다녔으면 몇 년 도망 다닌 거예요? 16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 16년의 시간은요,
곤란 중에 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곤란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좁은 공간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한대요. 그랬어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이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지도 못하고 딴 데 가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게 16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16년은요 곤란 중에 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기가 곤란 중에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곤란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16년의 경험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곤란한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도망치게 하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16년의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또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어요? 곤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죽을 고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의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체험 있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체험 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체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요, 아 그렇구나, 아는 신앙은요 저문 바깥에 나가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위기를 극복한 이 신앙은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내 삶 속에 하나에 깊이 새겨져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에게는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그 신앙의 경험, 그 체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지금 또 도망가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아들이 배신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 이러한 경험 가운데 누가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던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인데, 내가 곤란 중에도 나를 늘 너그럽게 하셨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이번에도 나는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무기도 없고 나에게는 군대도 없고 압살롬이 군대랑 무기랑 신하들 다 뺏어갔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발도 신을 시간도 없이 버선발로 지금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 없어도 그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내가 겪었던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며 그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인가요? 맞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다 없는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 뺏겼어요. 나라도 뺏기고 군대도 없고,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식물들을 다 짓밟았습니다. 소와 양떼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포도와 나무들은 무화과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그거면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과 늘 곤란 중에 만났던 이 신앙의 체험이 주는 이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이나 세포도주의 풍성함 가지고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기쁨과 비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면 여전히 힘든 일이고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늘도 12만 명의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딜 가든지 불안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늘 곤란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체험 있는 신앙.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뼛속 깊이 내가 만난 체험의 신앙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기쁨을 쫓아 삽니다. 왜냐하면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기쁨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곧 행복이다. 기쁨의 동의어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요. 그렇죠? 행복하려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려면 자꾸 힘든 일만 있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을 포함해서 오늘 이 기쁨의 종류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소유할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방송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회를 한번 줄게요, 방송실. 자, 따라 합시다. 소유할 때 얻는 기쁨. 네, 소유할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요. 과일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없죠. 별로 안 와닿아요? 여러분 통장에 한 3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든든해. 여러분, 곡식과 과일을 팔면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분명 소유의 기쁨은 큽니다. 금싸라기 땅을 사고 좋은 위치에 세워진 아파트에 들어가 살며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질 때의 기쁨은 정말 큰 것입니다. 무시 못할 정도로 여러분 소유할 때 얻는 기쁨이 커요. 어저께 여러분 당근마켓에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100만 원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반응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일부 때는 난리가 나던데 그냥 막 이 람보르기니가 무슨 차냐면요, 30억짜리 차예요. 30억짜리 차인데 100만 원에 올라왔어. 왜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침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운전도, 그리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혹시 고쳐서 운전하더라도 그건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입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잠실, 여러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가면 큰 주차장에 있죠? 거기에 침수차가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예. 그 지금 폐차될 그거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폐차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차들 폐차하느냐고. 보험회사들 비상 걸렸죠 지금. 예. 그렇게 아까우니까 이거 100만 원에 팔 테니. 그러니까 막 댓글이 올라와요. 예, 그거 뭐 팔면 어떡하느냐, 타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어차피 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니 집 앞에다 세워놓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올라왔더라. 나 갖고 싶더라고요. 람보르 우리 집 앞에 자리도 하나 비는데 거기다 하나 딱 세워놓으면 갖고 싶다 람보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차,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물건, 샤넬인지 구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소유할 때 얻는 기쁨 크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소유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충격받았어요. 여기서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안 행복하대요. 말을 사서 타면 한 달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말한테 진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살면 1년이 행복하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소유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기쁨. 육체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이 가끔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실 때가 있어.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대접해 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야,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가 있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가 명함을 하나 챙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와서 좀 대접해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식당의 명함도 챙기고요. 간판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저 이름이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거기 맛있는 데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는데 식당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아.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식당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 술 좋아하죠. 왜냐하면 술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마시면요 오늘 힘들었던 거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술을 마시면요 말문이 막 튀어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술 기운에 핑계 삼아 고백도 해보고요, 술 기운에 못한 말도 막 그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먹어가지고 그 효과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하룻밤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요. 도대체 내가 어저께 뭔 말했나? 유효기간이 하룻밤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술을 먹을 줄 몰라요.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과 맛있는 음식, 육체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기쁨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지적인 기쁨.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쁨도 있어요. 바로 지적인 기쁨입니다. 이 지적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알아갈 때 얻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굉장합니다. 뭔가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아갈 때에,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할 때의 그 기쁨.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안 봤던 데를 가보고 싶고요, 몰랐던 걸 알고 싶고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하는 욕구가 뭐냐 하면요, 아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최고 상위 대학을 우리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최상위 대학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이 바로 보스턴시인데, 이 보스턴시에는요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박사학위를 받는 졸업식 날 학위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대로 박사 가운을 그대로 입고 보스턴 시내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막 이 거리를 뛰어갔다가 저 거리를 뛰어갔다가 모자를 막 흔들면서 막 파란불을 막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광란의 질주를 해도 경찰들이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이 다 길 가다가 서서 기립박수 해줘요. 뭐예요? 수고했다는 거지. 공부하냐고 수고했고 그 어려운 박사과정을 따느냐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 공부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장례를 한국 사람만 3명 치렀어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죽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제가 8년 동안 3명 장례 치렀어요. 그만큼 왜 그렇게까지 막 죽을 때까지 공부하냐?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 아는 기쁨, 뭔가를 새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여러분 책을 앞에다 놓지 않으면 불안했다니까요.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졸업생은요, 너무 막 흥분한 나머지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 커피 제가 다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벤티 사이즈에다가 제일 비싼 거를 막. 왜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는 기쁨,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졸업식장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미국 영화 보면 졸업식 장면 많이 나오죠. 졸업식이 딱 끝나고 이 총장이나 학장이 축하드립니다 하면 다 뭐 해요? 모자 벗어가지고 하늘에다 확 날려버리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이 배움의 기쁨이, 공부를 마쳤다라고 하는 기쁨이.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캘리포니아 동네 시내를 막 뛰어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거긴 그런 전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딱 한 달 좋았던 것 같아. 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언제 미국 갔었나?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지적인 기쁨도 크지만 그것도 잠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존재의 기쁨. 존재의 기쁨. 예, 존재의 기쁨이에요. 이건요, 무엇인가 존재함으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예, 걔네들이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우리 양영석 권사님, 예, 여기 오늘 예배 오셨는데, 양영석 권사님 손자만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너무 기뻐요. 난리 났어요, 권사. 제가 권사님 신방할 때마다 우리 준영이, 우리 준영이, 우리 준영이, 우리 준영이. 예,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거, 그죠? 예, 다른 집 자녀들은 맨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와 인사도 하고 찾아오는데 그 손자는요 3년, 4년, 5년 한 번 볼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 봤대요. 근데 걔가 저쪽에 미국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야. 걔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 기쁜 거야.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예, 맨하탄에서 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 준영이만 생각하면요 그냥 저 89세 되신 노인이 기쁜 거야, 막 기쁜 거야. 우리 김충군 장로님, 그냥 아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요 중고등부 선생님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문자도 안 보내. 예? 나 진짜 정말. 다음 주에 프랑스로 그랑프리 1차 대회를 나가는데 바빠서 그런지 괜찮아요.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존재의 기쁨은요,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뭐 안 해줘도 괜찮아. 예. 근데 오늘 시편 4편은요, 이것마저도 다 무너지잖아요. 왜요?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기쁨의 존재였을 거예요. 어이, 우리 아들, 내 뒤를 이을 아들, 내 후계자, 이 존재만으로도 기쁜 아들이 지금 뭐 했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든든한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예. 나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부하가 있어. 나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신하들이 있어. 그 신하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게 산산조각 다 부서졌어요. 아들이 배신했고요,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존재는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온 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느끼는 기쁨은 뭔가를 얻어서도 아니요, 뭔가를 알아서도 아니요, 내가 누려서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도 배신하고 믿었던 신하들도 배신했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16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오늘도 나는 평안합니다. 오늘도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 예전에 하나님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나를 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의 성취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좀 얻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어요. 가지며 살 수도 있고 못 가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목매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득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리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고 알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기 어디야, 영통에 사는 누군가가 여기에 제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서원석이라는 사람이 조원동 송정로 177번 길 22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가까이 있어야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니 오늘도 나는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치 많은 별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어느 별은 태양 가까이에 있는 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수성이요? 수금지화? 그렇네요. 명왕성은 뭐예요? 태양이랑 멀죠. 그러니까 똑같은 별이라도 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것 보이지만, 똑같이 와서 예배하고 주일 설교 듣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멀리 영적으로 떨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지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평안하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주님과 가깝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55번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in Christ, with Christ.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가 가장 평안하게 맘껏 놀 수 있는 그 모습이 언제 있느냐. 그게 바로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는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느낄 때에, 그 친밀감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든지 불안하지 않고 놀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놀 때 자꾸 뒤에 쳐다보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건 뭐냐? 늘 엄마 아빠가 잘 옆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어,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신뢰감을 실어주지 못한 그 아이들은 자꾸 뒤를 쳐다보고, 엄마 있나? 엄마 있구나. 또 놀다가 금방 또 엄마 있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전문 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불안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다 전문가시지만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뭘 많이 마주쳐야 돼? 그래요. 눈을 많이 마주쳐야 돼. 계속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항상 옆에 있고, 애가 좀 자라도요, 옆에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는요, 100일도 안 된 애들이 가정 어린이집 막 오더라고. 엄마를 봐야 되는 시기인데, 그 안정감과 평안함이 형성돼야 되는 시기에 여러분, 웬 이상한 아줌마가 자기 먹여주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안 계시나?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죠. 내가 예전에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셨고,
힘들 때마다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제는 무슨 상황을 만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 같은 인물들도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그 느낌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뭔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는 기도하며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느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혀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맨날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예, 말씀 기도 예배,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영적 거리를 가까이 좁히면서 주의 영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임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신앙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